네 명의 친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한나절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객실이 60층이라서 계속 기다리는데 수리하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우리 기다리지 말고 우리 이야기하면서 60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가 각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 60층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태어나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친구는 꿈 많았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그 젊은 시절에 패기를 가지고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성공했던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참 잘 살았지, 이렇게 스스로 그 인생을 다독이는 인생의 노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60층 객실 앞까지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와, 큰일 났다, 프론트에서 열쇠 안 가져왔다. 힘들게 60층까지 올라왔지만 열쇠가 없으니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60층 계단을 올라가는 삶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층계의 계단을 다 올라간 후에 천국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없다면 우리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한탄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름, 이것이 곧 인생의 본질이고 사명이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잘 잡고 있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를 쓰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대는 도시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름으로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력과 또 지형학적인 이점으로 주전 6세기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될 만큼 영향력 있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주후 1세기인데 이때 사대는 부귀와 명성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름만 남아있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화려함 속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은 죽게 되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대 도시의 외형적인 특징이 사대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르가는 하나님의 사업이나 예수님의 기적, 인간의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또 이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노마는 명성, 평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름, 그 명성이 자자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소망 교회 보면서 와, 한소망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참 훌륭한 교회다, 이런 칭찬은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행위의 온전한 것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함량 미달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죽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대교회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사대는 참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를 쟁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가 사대를 공격하고 200년을 지배합니다. 주후 133년에 로마가 공격해서 이제는 로마의 속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주 17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시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이런 전쟁과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사대는 죽음의 공포를 직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달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듭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1차적인 공포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에요.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했어요. 과거에 누렸던 그 화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대교회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대교회를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얻었어요. 이거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인생의 안정과 화려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사대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얻은 그 칭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은 죽어있는 이름이었어요. 교회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어떤 놀라운 성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의 존재가 새로워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존재를 규명하죠. 이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소망을 담아서 교회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 교회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꿈을 가지고 한소망 교회,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한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둘째, 교회는 한국의 소망이다. 셋째, 복음 한국은 세계의 소망이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큰 소망이다. 다섯 번째, 한소망 교회는 그 모든 꿈을 한가득 담은 교회이다. 이것이 한소망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는 이름은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 안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 역시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돌이 됐을 때 제가 한 번은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엄청나게 큰 유모차가 오더라고요. 요즘에 유모차 참 좋잖아요. 거기에 장난감도 있고 선풍기도 달려 있고 별의별 게 다 이렇게 달려붙어 있어요. 저는 그때 경품으로 받은 유모차에 우리 딸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비교가 되면서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마주 오더라고요. 길이 좁아가지고 유모차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어서 누군가 한 명은 피해야 됐거든요. 근데 상대방 유모차는 뭐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비킬 생각이 없이 막 돌진해 막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 작은 유모차 두고 이쪽을 이렇게 비켰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도 큰 유모차 주세요. 무조건 선풍기 달린 거, 장난감 설치할 수 있는 거, 큰 유모차 주세요. 창피해서 쇼핑을 할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이의 이름을 은혜 해자에 숲을 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처럼 그렇게 세상에 이름을 품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려고 하는 것은 유모차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유모차 태울 수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때문에 제 자존심이 상하고 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변하기가 어려울까요? 일시적인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눈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대는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땅을 공격해버리자 사대의 모든 영광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전부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페르시아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로마가 그 땅을 침공하자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재화가 로마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와 풍요로움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인생에서 단 하나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편 39편 6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정말로 별일도 아닌 것들에 막 법석을 떨면서 누구의 소유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재물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질을 들춰보면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나요? 물질에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물질의 주권을, 그 물질의 축복을 누구에게 줄지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재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을 얻고 세상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함몰되어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생의 재물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본문 3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두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첫 번째 미션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지금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거의 아사 직전에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일본을 대표하는 치타야 서점을 만들었던 마스타 무네야키는 오사카에 첫 번째 서점을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그야말로 초대박을 쳐요. 대성공을 하고 이 엄청난 성공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두 번째 서점을 오픈합니다.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리만큼 실패해버립니다. 마스다 무네야키는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1호점의 성공 경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 경험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이죠. 고객의 입장과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따라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객이 느끼는 감동이나 불편에 대한 민감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매번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목장 모임, 똑같은 섬김과 봉사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지 일종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 일종의 성공 법칙과 같은 그런 매뉴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성공 법칙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인 타성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위임 목사님께 야단을 맞아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위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혼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별거를 다 궁금해요. 예배에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위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야, 너 이현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 무슨 생각으로 사역하고 있어? 크게 호통을 치신 적이 있어요. 다시 집중하라는 거죠. 예배 사역 섬겼던 지난 몇 년간의 경험 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은 영혼을 침몰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 찬양 부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품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익숙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마치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빛은 성령의 눈빛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고 활기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본문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미션은 회개예요. 여기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하다 보면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것이 메타노이아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삶의 방향성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180도 틀어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가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난 성경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찾을 수 없으니 그 부모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유월절 예배 드렸던 그 성전에 계실까? 문득 생각나서 뛰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데 왜 3일이나 걸렸을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12살 남자 어린아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지 그 생각을 기초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가볼 만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계실 만한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회복되는 것 같죠.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그 환경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 같아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 생겨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공허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는 이런 유머도 있대요.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돌아다녀 보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애써 보지만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메타노이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첫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막힌 것들은 풀려지고 상처는 회복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다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문득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거기 계실까? 그 간절한 마음에 막 뛰어가 봤더니 거기 해맑게 웃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꿈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목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믿음의 그 사역의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목해 볼 단어가 몇 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올리가 오노마타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소수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남아있었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는데 이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 남아있는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산채로 잡아다가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잡혀가지고 먹는 걸 직접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내일 그렇게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내가 만약에 그 사대교회 그 당시 그 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내가 정말로 목사직 감당할 수 있었을까? 너무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그들의 영적인 승리의 비밀을 본문 5절에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천국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약속에 감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준비하다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o my mother is? No, I guess. I don't know. Who is she? Yeah. Dementia, if you can imagine, write down everything that you can do on a chalkboard, and every couple months, erase one of those things off. It's gonna be a makeover. One. I'm Joey. Who's my mom? This is. I don't know, Joey. I'm trying. Okay. What is it? You are. Oh, that's what I thought. Hardest day of my life? When your mother doesn't know who you are, she knows my name, but doesn't know who I am. Oh yeah! Woohoo! Open run. Oh, shut up. Did you have fun? Of course, I can't say anything else in front of you, even though it did suck. Jeez.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저 장면을 보게 되면 치매를 앓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억을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아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애를 써보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런 영상들을 보는데 내가 천국문의 앞에 섰는데 제가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데, 천국문 앞에서 내 이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름이 잊혀져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대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지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구름으로 이 땅을 덮으시고 바위를 터뜨리시며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음성을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머리는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손과 주님의 두 발은 못이 박혀 피가 나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뚫려 모든 피를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죄로 물든 붉은 옷을 입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저 형제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닫혀 있었던 모든 천국의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 열려진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모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에 갈 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왜 주저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마음이 아직도 낙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는 번성한 도시였고 철학과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방탕이 지나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과 비아냥이 넘쳐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또 복음 전하다 보면 또다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진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로마의 왕이나 어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한 건 예수님이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고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런 분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7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7개의 별은 지금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를 붙잡은 이 손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붙들고 있다. 너희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 너희의 사업장 붙들고 있다. 너희의 목장 붙들고 있다. 내가 한소만 교회를 붙들고 있다.
사대교회 남은 사람들,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그 주님의 상처를 이제는 내가 위로하고, 주님의 몸을 내가 치료하고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사대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대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디테디오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통 자신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 디테디오스 현일 하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현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세임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디테디오스, 사자에게 잡아먹혀도 천국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디테디오스, 궁핍함에 처해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테디오스, 이렇게 선포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켜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붙여질 여러분의 별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 디테디오스, 목장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비전의 사닥다리를 통해 능력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디테디오스. 디테디오스 하나님의 백성, 디테디오스 한수만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 곧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흰옷 입히시기 위해 예수님 죄로 물든 붉은 옷 입으셨고,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 울려 퍼지는 그 기쁨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이름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름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사랑, 예수님 섬김 기억하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목장 변화시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소만 교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